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참 무조건 좋은 왕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 솔로몬이 무조건 좋은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주의 나라에 동맹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게 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너무나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었던 그 공주를 아내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들을 솔로몬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는 머리맡에 율법책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 있었던 관한 내용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잘못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공의롭다고 하시더니 왜 그렇게 솔로몬이 범죄하고 있는데 빨리 내버리지 않고 조금 잘하면 잘한다고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 얘기 잠깐 할게요. 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사실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랑 20년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거의 20년 차가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어 갔는데 저한테 한 번도 큰 소리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엄마한테 잘해. 니네 엄마 지금까지 평생 화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야, 나 주위에서 엄마가 화낸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비웃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이제 분노가 그 전까지 있지 않았던 분노가 속에서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운 요즘 뭐 7세라고 하는데 요즘 미운 5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운 5살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크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듣죠. 그런데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그 마음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면 과자 사줘요, 안 사줘요? 장난감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짓고 있어서 딱 우리가 봤었을 때는 무조건 공의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이전 것은 또 잊어버리시고 또 그 사람을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전까지 잘한 것이 사실 없어요. 근데 뭐가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한 번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1,000번제 드렸으면서 받았던 것이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부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이런 귀한 것을 바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뭔가 대단히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늘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 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가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대단히 학식이 많은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것은 그냥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좀 달라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아이들이 와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아이는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가서 엄마 그러면 나 이거 하나 사줄래? 그러면 그래 사. 그래서 이렇게 딱 사겠죠. 공부 잘하는 애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애가 그래요. 그러면요,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지금 뿔 따고 나 있는데,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갑자기 가면서 마트에서 이거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눈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직진해야 될 때는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될 때는 멈춰 서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냐? 이제 왕위를 받고 지혜를 받고 나라가 견고해졌으니 약속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알고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런 말씀 보면 좀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무조건 성전 건축하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돈도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다윗의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가지고 있고 돈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멈춰라 할 때 멈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도 성전 건축해야 될 그 타이밍을 잘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었는데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보다 더 빨리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조금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일찍 파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재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머릿속은 많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행동, 타이밍을 잘 읽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고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 때 어제 단어 몇 개 외우고 오늘 공식 몇 개 외웠다고 수학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 전에 해왔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한 번에 뭔가를 다 바꾸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그 타이밍을 분명히 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냐면요, 목사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목사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혹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하느냐? 내가 많은 것을 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군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건축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지혜로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우리 사자성어로 적재적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는 자리에 쓴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재적소.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같이 합시다. 인재를 세우세요. 두로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불리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여러분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에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무역을 했었던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한 레바논에 있었던 나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한 이 건축에 뛰어났었던 이 두로왕 히람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바로 성전 건축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똑똑하다고 학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사역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알맞은 인재를 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그 달란트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것,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면서 한 분씩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충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서 깜짝 놀랐겠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말인 겁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리더로 세워질 겁니다. 그럼 리더로 세워지면 자기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힘을 함께 해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목장이든 교육부서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갔을 때 더욱더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인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적재조소에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